우리 정정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아버지 정말 듣고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 기름을 불붙듯이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눈과 귀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면 기다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지명하여 아버지 불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한 죄로 아버지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녹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고 싶거나 혹시 오늘 사정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녹화를 이 티칭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으로 파는 부분도 아마 녹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지난주에 것을 잠깐 복습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죠. 지난주에 저희가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 1장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특히 1장과 3장을 이해하면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열쇠가 된다,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는 마티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것이 순교자라는 멀더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것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냐? 계시록이 핍박받는 교회가 쓰여졌고 그 당시에 또 마지막 때 핍박받을 교회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대가나 그 목숨까지도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2장에서 이 종에 대해서 뭐라 하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증인과 이 종, 여호와의 종하고는 같은 의미이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인 이사야서 42장에서 4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땅에 그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열방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빛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 사도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열방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칼빈이나 루터도 계시록에 주석을 안 쓰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하면은 논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려우니까 많은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들도
계시록에 더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계시록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왜냐면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또 계시록에만 있는 특별한 저주가 있죠. 마지막 장 22장에. 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박사들이나 신학학자들에게만 계시록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 축복은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교회 역사에 배우지 못한 그냥 일반 평신도들, 그냥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시록을 어렵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그런 영적인 상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이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그걸 설명을 해줘요. 아주 상세하게 천사들이. 그래서 용은 사탄이다, 별은 이 천사들이다, 뭐 등대는 교회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 100%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 계시록을 건강하게 공부한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용기를 갖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 이 두 번째 연결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너무 많고 4분의 1의 인구가 죽고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막 하늘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바뀌고 말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걸 다시 계속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나오는 이 21가지 심판, 7개의 인심판과 7개의 나팔심판과 7개의 대접심판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심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바로의 제국을 공의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24장로들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롭고 참되고 모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나의 삶과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미래에 있을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신지 우리는 우리의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선진보다는 더 마지막 때 가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갖기 위해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만약에 계시록이 만약에 성경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은,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더 예수님에 대한 존귀함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충성된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서신서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보다 미혹의 영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은 404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 없으니까 적어보세요. 404개의 구절이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근데 이 404개의 구절 중에서
핍박에 대한 구절은 12구절밖에 없어요. 12구절. 404개 구절 중에서 12구절이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한 얘기예요. 핍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핍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심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이 성령 행전인 거죠. 사도들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계시록도 핍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충성된 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이끄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는 그 승리하는 교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된 증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때 미혹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뭐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점점점 혼돈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점점점 증가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충성된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고한 것이죠.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가장 길게 목회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특히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두 날의 검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씀이 다 이런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특히 미혹과 거짓 교사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권능 있는 충성된 증인들을 일으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일어나는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부으실 것이고 그 능력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니엘서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많은이에요. 많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라 그래요? 한 뭐 8억, 7억 뭐 이렇게 된다면은 1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숫자예요.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지구에 만약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만약에 100억이라 그러면은 100억의 사람이 있다면은 적어도 10억의 10분의 1 정도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서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뭐 숫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수님이 열방에 빛나는 빛과 같다 그랬죠. 복음의 청산 중인의 모습이 어둠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서는 자들은 빛을 발하는 자들, 영원히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이사야서 49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14절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성된 증인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거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할 그 추수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을 주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 가장 힘든 그 환난 시간 가운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는 자들과 그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증인들을 1260일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세우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엘리야가 했던 이런 권능을 하고 물을 피로 박나는 모세의 능력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증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자들을 부르시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담대함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과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일곱 교회 계시록 오늘 2, 3장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18가지 묘사가 있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압박이 오면은 그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trust, T-R-U-S-T 그거 가지고 기도해봐라.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충성된 증인으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가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시오는 그 trust라는 기도 도구를 사용해서 이 18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계시와 깨달음을 더 깊게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어요.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식량을 저장하고 뭐 총을 사고 뭐 자기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고 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에게 친밀감의 기름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그 스토리라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혼이 우리의 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감과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제 지금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뭐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인종과 인정이 민족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에트노스예요.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인종.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00 몇 개의 나라가 있지만 인종은 몇천 개의 인종이 있어요. 이런 인종과 인종이 또 나라는 국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들의 대적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지진이 있으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뭐 코로나에 전염병에 막 중국과 미국이 점점점 이렇게 전쟁으로 가까이 가는 것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시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이 사실이지만 내가 너와 이 배에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너희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것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으려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 끝에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원한 22개의 상급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닷을 만들 때 풍랑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풍랑이나 큰 풍랑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왜? 마지막 때에 이 압박이 증가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환상과. 근데 이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 유배된 포로 생활로 간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 이 박해받는 교회, 그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사도 요한도 포로로 끌려간 반모섬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이끄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션에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이 하박국 3장에 내가 들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북한을 들어서 한국을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분명해 본 거예요. 이 묵시를. 그리고 이것이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지금 너무 선명해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칼날에 애기들이 땅바닥에 던짐을 당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보고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한나늘에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환상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 온몸이 다 떨렸다는 거예요. 내 뼈까지도. 근데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3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두렵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이 모든 지구를 회복하시고 이 여인이 잉태하는 그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모든 흔든 것을 다 흔들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새로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우리의 지금 현실과 거기까지는 큰 갭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의하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의 메시지 중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삶과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삶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지막 때 악한 것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에서 같이 싸워서 진리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에게 이 충성스러운 증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힘있게 에베소 교회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이 우상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태워버렸는데 그 액수 오늘날 돈으로 500만 불인 거예요. $5 million. 은 5만 개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음란한 그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사도 뭐라 하냐면은 특히 디모데가 바울사도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 전후서와 에베소서를 자세히 공부하면은 얼마나 에베소의 그 지역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과 음란함과 그 거짓 증인들과 미혹의 영들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사도가 경고한 것이 뭐냐면은 이 양떼를 지키라는 거예요. 양떼를 이 사나운 이 거짓 교사들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죠. 에베소서 1장은 뭐라 하냐면은 이 너를 권하여 지금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교회의 첫 번째 된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때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몰라 한 것은 너는 이것을 명하고 지키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냐면은 진리의 싸움인 거야. 마지막 때의 싸움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성되게 증거하냐 안 증거하냐 그거는 영혼들의 영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7 촛대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촛대는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회개하고 회복한 다음에 이 촛대를 옮길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메신저는 옳은 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7 교회가 여기 있죠. 예, 여기서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델레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예요. 에베소가 여기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고 디모데도 거기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곳에 있다가 유배를 당하게 되죠. 반모성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까지도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말씀과 가장 많은 교사들 훌륭한 교사들을 뒀던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보로 갔다가 여기 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보죠. 잠깐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그쪽으로 쓰여졌죠.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가 있는 곳이 7 교회예요. 계시록에. 근데 바울 사도 2차 전도인데 여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이리로 가가지고 또 비두니아 여기 그 로마가 있었던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부르사라는 곳에 가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너는 여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른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가 오늘날 가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 그리스에서 돌아오면서 아시아를 들리는데 에베소 교회를 돌려요.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는 것은 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시아 마이너. 근데 성령께서 나중에 가게 하시고 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능력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이 그 여신의 그 우상을 막 태우는 거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 소아시아 7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데 핍박도 많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도 에베소의 3년 사이가 큰 부흥과 아볼로가 고린도로 파송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 대해 지금 잠깐 설명한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 개를 향한 서신은 뭐냐면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것이고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7 서신에 대한 연구를 보죠.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7 교회 중에서 3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 1, 3, 4로 기억하시면 돼요. 1, 3, 4.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근데 두 교회는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4대 교회, 5번째 교회와 7번째 라오데 교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라오데 교회죠. 근데 또 나머지 두 교회들은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아요. 그 교회가 누구냐면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2번, 6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모델 교회의 모습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아에도 칭찬받는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갖춰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타협에 대한 책망을 받잖아요.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와 사데와 라오디게가 책망을 받는데 이 5개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3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가장 예수께서 꾸주신 그 타협은 뭐냐면 수동적 믿음인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리고
살아있다 하나 넌 죽은 자다. 이름은 있으나 너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라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믿음교회라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소망교회가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렇게 했던 거야. 이름은 있으나 너는 실제는 죽은 자다. 그래서 이 수동적 믿음, 그 다음에 음란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수동적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수동적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음란함, 그거에 대해서 음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심, 욕심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면은 왜 바알을 섬기고 그랬냐면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가지의 영원한 상급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러스트, 감사해야 돼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22가지의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더 계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에서 우리가 더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사용해달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고 이것을 더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똑같다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진짜 충성되게 애쓰고 부지런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데 그런 사람이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급에 대해서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희생과 모든 대가가 값어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상해 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보상시켜 주시고 형제들 앞에서 높이셨던 그 일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보상을 안 해주세요.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상급이 이 땅에 보이는 보상보다도 더 실질적이 되고 더 이것이 나에게 선명해야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바쳐도 바보가 아닌 참 지혜로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요. 녹화를 약간 멈추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식량사고, 총사고, 그리고 안전한 대로 보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지 누가 나를 조심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주님과 친밀함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과 또 하박국 3장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한낱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정말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팬데믹에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하박국 3장 17절에 뭐뭐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에 진짜 처세구나 하면서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름답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것처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 김수경 기사님 그룹 요약 발표해 주세요. 소리 안 들려요? 김수경 지금도 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네. 아, 네. 죄송. 마이크를 바꿀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 그룹에서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런 엔타임 메시지에.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좀 한 두세 분이 같이 왔다는 게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뭐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냐.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렇게 저희가 물론 마음 깊이는 있었겠죠. 하지만 드러내놓고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더 깊이 알고 기도해서 계시를 받고 그래야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모든 걸 잘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마지막 그 고울에 대해서 알아야만 과정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씀에 한 몇 분이 같이 많이 공감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게 이제 하늘에다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런 말씀도 저희 있으셨죠. 그룹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 영혼의 상급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냐 기도하는 거 빼고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전체 카톡창에 노트를 하나 더 나눌게요. 영혼의 상급에 네네. 대한 뭐 첫째는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영혼의 상급에 대한 약속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뭘까? 뭐 흰돌이 뭐고 뭐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뭐고 무슨 뭐 다윗의 열쇠를 주는 게 뭐고 잘 이해가 안 와요. 이게 피부 안 와닿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이나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자료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약간 더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의미가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고 소망을 줄 수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노트를 나눌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계시록 7교회에 대한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가이드 뭐 투어를 하는 그 뭐 터키 여행도 하잖아요. 순례 여행도 하는데 그런 팩트에 근거한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시면은 이 영혼의 상급하고 더 깊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셀에서 그거가 그리고 더 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일곱 교회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 한 것들. 네. 네, 김승현 선생님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직 그 지금 한국 현실을 볼 때 아까 목사님이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그 정말 드러나고 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땅을 사서 교회를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마지막 때에서 전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모든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이런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이 더 중요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누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외쳐야 된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또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런 어떤 외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그룹 중에 한 분이 자녀들이 정말 세상적인 이런 추구에 관심이 많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지금 더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근데 그냥 지금 마지막 때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꼭 자녀뿐만 아니고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듯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더 잘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잘 전하고 그들에게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잠깐 짧게 대답하고 그다음 우리 전수 권사님 그룹으로 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답인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증인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또 증인의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를 얻고 우리가 연약함도 알지만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고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걸 알 때 그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국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지금 팬데믹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가까웠다 그러니까 막 비냥거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 세계 그 스페니시 플루 때 5천만 명이 죽고 2차 대전도 있었고 세계 대전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어디서 주요가 이렇게 나오시나? 네. 우리 이문숙 그 사모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갖고 지금 지혈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집중하는데 약간 방해돼가지고 시간이 짧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공감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팬데믹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가깝다는 얘기면은 진짜 말이 안 된다.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페니시 플루나 2차 대전에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긍정적인 그 경향들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가 돼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이런 마지막 때는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90% 이상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때 가까웠던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적인 그런 근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곳에 있는 2세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아빠가 의사예요 한국에. 근데 오빠가 목사야. 여기 1.5세 2세인데. 근데 오빠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끼리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후에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냐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상처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변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아빠가 가족 모임을 가지면 예배 드리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가 먼저 쓴다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써서 자기가 자녀들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니까 그 오빠한테서 이 치료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아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서서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메신저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도 같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에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도 갈등하고 그러나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다는 거죠. 대적할 사람은 끝까지 대적하고. 네. 우리 전수 권사님. 저희 같이 그룹에서 나눈 거는 이제 그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상급들을 많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상급은 그냥 구원받은 게 상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에 대한 마음이, 계시가, 믿음이 새로워졌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렇게 시각의 변화가 왔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지만 반대로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마음에 많은 부담감도 오신대요.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고. 되게 좋은 거예요. 부담감이 오는 거는. 네네, 그런 거. 왜냐면 너무 말씀 많이 듣는데 부담감 나는 받으면 안 되지만 조금 네. 부담감 받아야 돼요. 하나님 계시록을 말씀을 공부하면서는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거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할 게 아직 많은 거예요. 계속.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오시고 부담이 되신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퍼펙트하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영역 가운데 성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그를 이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누셨고 한 분이 질문 오신 게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다 했는데 그 챕터가 오면 아마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신혜 간사님. 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그룹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승리를 향해 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신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보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풀어놓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다 이런 나눔이 있었고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질문을 우리 그레이스 안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네, 제가 저는 한 번도 이 22개의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거는 금식 기도로 이거는 하나님한테 계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해하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 땅도 주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은데 왜 이걸 붙박이처럼 그냥 물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안에서 같이 있으면 뭐 원띵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라도 좀 힌트를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시간상 짧게 얘기하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둥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저런 그 성전이나 어떤 건물의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그 기초적이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이 굉장히 성전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 그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실 거다. 저는 그렇게 짧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주혜 사모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 하이라이트 할게요. 지금 다른 그룹에서도 계속 이제 상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룹에서도 상급이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22개 상급. 이것에 대해서 한국 문화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 기복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상급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급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엔타임 공부하시면서 상급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았는데 이 상급을 보니까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을 정말 이것이 그 성경적이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더 큰 계시를 달라고 트러스트,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버가모 교회. 특히 이제 버가모 교회가 그 반란의 교훈을 지켰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상급을 줄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신 분, 말씀을 가지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계시가 없어, 그 감추었던 만나, 이게 계시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그룹 리더들하고 약간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따로 또 소그룹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포맷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약간 더 빨리 강의를 녹화해서 노트가 변하지 않게 해서 한 토요일까지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그냥 들어와서는 약간 더 길게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맞춰가보죠. 같이 만들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더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우복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네. 마이크 켜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다시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김재희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